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올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룡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송노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서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배우기도 했지만은 배운 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사랑할 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사는 거로 오늘 우리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말로도 할 수 없이 빨리 확산되는 전염병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지구에 온 인류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주 앞에 진실한 자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이 오늘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결의 영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여 깊이 또 길이 참으셨으니 우리 또한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온갖 불결함과 죄악들을 씻어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고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3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섭리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각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그곳까지 임재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거침없는 전파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보고 있나이다. 이 질병이 하루속히 멈추시게 해 주시옵시며 또한 몸된 교회에 온 성도가 모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위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은 물론 모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히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뛰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또한 어르신 방역 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최선의 방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런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나라가 이단의 애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 모두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경건의 임신하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 성령의 은사에 따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열정과 주님을 섬기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며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가정과 또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본교회를 위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또한 이 몸된 재단에 기도와 영혼의 구원의 불길이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있고 근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서 역사하시며 험난한 이 생을 사랑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은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족한 죄인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처소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찰스 핀의 시 내가 말하는 나를 믿지 말아주세요 라는 시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속지 말아주세요. 내 표정에 속지 말아주세요. 나는 가면을 수천 개의 가면을 쓴답니다. 그 어느 가면도 참된 나는 아니랍니다. 그런 척하는 것은 제2의 본성이 되어버린 나의 기술, 그것에 속지 말아주세요. 제발 속지 말아주세요. 내가 안정한 상태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나의 안팎으로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평온으로 가득하다 말할 때에 나의 이름은 자신감, 나의 방침은 냉철함이라고 자랑할 때 수면은 잔잔하고
내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 말하며 내게는 아무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말할 때라도 나를 믿지 말아주세요. 나의 표면이 잔잔해 보여도 그것은 나의 가면, 시시각각 변하고 시시각각 숨긴답니다. 내면에는 만족함이 없답니다. 내면에는 혼란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늘 있답니다. 나는 그것을 숨기고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이 시에는 두 개의 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표면적인 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내 내면의 나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화해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것이 중요한지는 어렴풋이 아는데 내 자신과 화해한다는 말은 숨겨진 내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내면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과 화해한다는 말인데 이 내면의 자신과 참 자신과의 화해하는 정도가 바로 내 삶이 진정성을 띠고 사느냐 아니면 가식적으로 사느냐 하는 그런 판단의 준거가 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사귀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데 뭐 신앙인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유형을 좀 나눠본다고 그러면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대단히 훌륭하고 철저한데 그 사람이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배타적이고 또 갈등하면서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외형은 조금 느슨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대단히 포용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의 유형은 이제 성서시대로 이야기하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신앙은 올곧은 것 같은데 남을 정죄하고 남과 자꾸 불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반면에 조금 신앙의 모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늘 포용하는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뭐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논다는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성 모독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오해를 사기에도 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생명같이 여기는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보란듯이 손마른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종교에 철저한 사람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유대의 정통 유대인들과 신앙의 외형은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텐데 신앙인들의 유형이 이제 이 둘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혹 기독교 교리 안에 너무 철저하고 내가 그 교리에 맞다는 생각에 안주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는 혹 실패하거나 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먼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바울의 생각에는 이 로마의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어 그 당시로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좋은 마음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 자기가 아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잘 조리 있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우리 5장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결과는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2절 이하에 쭉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이루는 평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말합니다. 그 이제 1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죠.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느냐, 파괴되고 있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평화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내 마음이 속에서 막 요동치고 불안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면 옆에 사람은 편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식구들한테도 다 그 불안한 게 감정이 지연이가 되는 거죠. 세상 다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개인도 이제 그런 것들 경험하고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 혹은 우리 국가 공동체는 어떠하냐 그걸 살펴볼 때도 결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러합니다마는 성장지상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다 됐습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내가 나오면 경제를 이렇게 살리겠다고 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개인의 관심도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관심도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이런 경제 성장 이게 이제 최고의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도 성장 지상주의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가지고 탈북한 동포가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와가지고 놀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평생 살던 사람이 20년, 30년 혹은 50년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놀라는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은 간접적으로 북한에서 듣긴 들어서 왔는데 이야 이 한국이 이렇게도 잘 살았나 너무너무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도 이 남한 사회가
비인간적인 사회인가 하는데도 놀란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회의 시류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오히려 갈등을 확대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뻔합니다. 그렇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들하고 생각이 혹은 노선이 조금 방향이 달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막 매도합니다. 저 사람 틀렸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다 그 안타까운 기사지만은 우리 일간지, 우리 국민일보에 연재된 것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인가 하는 그 시리즈 연재물 중에 제가 읽고 정말 이거 요즘 말로 우프다 그러잖아요. 웃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교회의 유명 인사들이 그 대담에 나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들이 빨갱이로 몰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진짜 이건 슬퍼야 되나. 웃기는 일이가. 제가 보기에는 그 빨갱이 매도 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를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정치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보면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끝에 가 있는 사람에게 빨갱이로 내몰린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갈등의 지수가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 없는데 우리가 우리 국가적인 이 역량을 허비하냐 이 말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 사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고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로 화목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갈등 속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화평을 말씀하시고 화평을 원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먼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댁에서는 읽으신 줄 압니다만은 요한복음에 오늘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은 아주 몹쓸 여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시골에 살아보셨지만은 식수로 뜬 우물물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뜨는 거지. 한낮에 태양빛이 쨍쨍한데 그 물 들어갑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한낮에 12시에 물 들어가요. 왜?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물 좀 달라는 얘기로 해서 복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먼저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압니다. 본문에 보신 대로 이 여자는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옛날에만 그랬고 오늘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 예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식을 내려놓아야지. 주님 앞에 내가 뭔 거룩한 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죄인인 채로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해서 훌륭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고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연약할 때에도,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죄인인 연약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의 경험이 오늘 내 삶의 자리 여기에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과의 화해를 이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신과의 화해를 이룬다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싫고 그걸 드러내기가 몹시 불편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꼬이겠어요? 남은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내 자신, 내 모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자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환영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환영받는 존재임을 알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도 읽으셨지만, 소개했지만 예수님의 삶이 그걸 확정하잖아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기꺼이 상대하셨다고, 기꺼이 용납하셨다고. 여러분,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 예수님이 다 사람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가책을 받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네 잘했다고 얘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하는 일이 죄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사랑,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은총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9절에 있는 대로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을 살아내는 거죠. 구원이 어디 뭐 죽어가 저 천당 가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고 누가 확증해 주느냐? 아주 순전하게 대답하자면은 그건 성령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내 자신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확증은 먼저는 11절의 말씀같이 내가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린 사람은 11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화목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일구어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화평 속에 들어간 사람은 3절이 말씀하듯이 환난 중에서도 넉넉히 소망 중에 참아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환난이 소망을 일으킨다는 사실, 대단히 역설적인 겁니다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저 영광의 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하나도 막힘없이 그냥 만사가 그냥 다 잘 되면은 천년만년 여기 살고 싶은 거지. 주님이 이룰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죠?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절기로는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깊이 우리가 회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인 나는 과연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이든지 우리 사회든지 또 우리 전 국가든지 또 국제적으로든지 대단히 불안한 또 갈등을 확산시키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부름받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평화의 복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갈등하는 이 땅 가운데 화목을 일구어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이라고 얘기하고 사회라고 얘기하고 지구적인 과제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제일 작은 단위는 여러분 가정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회한이 많습니다. 이렇게 철들고 보니까 잘못 가르쳤다는 그런 회한이 많아요. 자식을 키울 때에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죠.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틀린 길이다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 경험했듯이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꿔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신앙은 대단히 좋은 듯한 사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보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자기가 아는 교리에는 철저하고 분명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랑, 복음에 대한 감격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화평을 누릴 줄 알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화목함을 이루어내는,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받은 내 모습 그대로 내 자신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인정받은 자아로 주님, 넉넉히 주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갈등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 우리께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일깨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바칩니다. 그 표시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님, 다 받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며 우리 온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주님 친히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집회를 우리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가정에서는 11시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는 손소독제로 닦으시고 또 예배하는 중에도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사순절 기간인데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길을 우리가 명상하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쌓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여러 공무원들 또 어린이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조교회 박 장로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진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인정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내 옆에 자녀들, 내 배우자를, 내 주변의 이웃을 용납하며 화목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당과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